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사성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계명구도라는 고사성어를 아시나요? 계명구도. 여의자 개를 씁니다. 닭개자에다가 울명, 이제 닭이 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도는 개구, 그 강아지 그 개의 구자, 도는 도둑할 때의 도자입니다. 계명구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중국 한나라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그 사기라는 역사서 중 맹상군 열전에 말 그대로 맹상군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 이제 여러 나라들이 막 찢어지고 흩어져 있던 그 시대에 제나라라는 나라에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춘추전국 시대 왕이나 또 높은 자리에 있던 제후들은 인재 영입의 혈안이었습니다. 맹상군도 인재 영입의 열심이었던 그런 제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평소에 인재다 그러면 자기 집에 데려와 밥 먹이면서 계속 데리고 있던 손님, 식객이라고 하는데, 맹상군에게 있던 그 인재들, 식객이 3,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밥해 먹이며 이제 계속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재주가 있던 두 사람이 맹상군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인재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개 흉내를 잘 냈습니다. 사람인데 흉내를 내면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개 같았나 봐요. 두 번째 사람은 닭 울음소리를 그렇게 잘 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아니 그런 사람을 어디다 쓰냐고 비웃었지만 맹상군만큼은 혹시 이 사람들도 쓸모가 있지 않겠어 하고 식객으로 역시 잘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제나라 맹상군이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습니다. 진나라 왕은 맹상군이 인재다라는 걸 알아봤지만 나머지 신하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저 사람은 결국 제나라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소문, 자신이 위험하다라는 소문을 맹상군이 듣고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나마의 방법은 이럴 때, 옛날에는 왜 뇌물 주고 문 살짝 열어주고 이런 게 됐지 않습니까? 뇌물로 줄 만한 마땅한 게 없어요. 그나마 있었던 건 진나라 왕에게 바친 호백구라는 여우로 만든 귀한 옷이 있었는데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때 그 개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진나라 왕궁에 가서 그 옷 찾아오겠습니다. 그 밤중에 침투했습니다. 진나라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은 그 사람을 정말 개인 줄 알았어요. 결국 옷을 훔치는데 성공하고 이제 진나라의 수도 왕궁을 빠져나오고 이제 진나라 국경 함곡관이라는 국경의 관문만 통과하면 이제 산 목숨이 되는데, 이 함곡관이 아침이 되어야 문이 열립니다. 근데 밤새도록 이 맹상군의 탈출을 안 그 병사들이 뒤에서는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닭이 울고 함곡관의 문이 열려야만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깜깜해요. 그때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닭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꽃기요. 너무 잘 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닭들이 아침인가 보다 하고 따라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던 병사들은 벌써 아침이 다 됐나? 그러고 문을 열어주어 맹상군이 탈출을 했다는 이야기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명구도라는 이 고사성어는 하잘것없어 보이는 재주가 쓸모가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의외로 비슷합니다. 예측 불가한
그게 전투에 쓰이겠어 싶은 어떠한 도구, 그러한 재주가 쓰였습니다. 고대 사회인데 여성을 통해 전투에서 승리했고, 불과 텐트 치던 그 장막의 말뚝으로 적장의 머리를 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신뢰하는 대신 우리의 복, 우리의 평안, 샬롬의 근원이 되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사기의 말씀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없다라는 것으로 사사기는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의 끝도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라는 것으로 마치죠. 지도자가 없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없는 것으로 사사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없다라는 시작과 함께 벌써부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라고 앞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역사에서 퇴장하자 곧바로 백성들의 불순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에게는 철병거라는 고대 사회로서는 신식 무기를 가진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는 저 철병거 없어, 철기 무기도 없어, 저들은 무려 철병거를 쓰네,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민족 쫓아내지 못하겠다라고 물러서는, 진멸하는데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고의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지 않고 부역에 동원하고 노동에 동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장은 이익이죠. 당장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진멸하라,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가득 찼다,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맞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사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악순환으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 직접 불순종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 누군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게 하시죠. 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사사를 보내고, 그 사사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평화를 회복하지만 다시 사사가 죽자마자 하나님 없이 또 살고, 그런 죄의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겨두었던 바로 그 가나안 민족을 통해 환난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2주 전 이때쯤 오른손이 제한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 그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소개가 먼저 나옵니다. 앞서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철병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민족과 못 싸우겠다라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철병거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받는 압제는 앞서 제일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나 또 두 번째로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했던 때와는 또 다른 굴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 제일 처음에 때는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라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 받았던 압제, 에훗의 당시도
이스라엘 바깥 남동쪽에 있던 그 모압 다른 나라, 다른 자손에게 당했던 일입니다. 반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 안에서 자신들의 편리함 때문에 진멸하지 않고 철병거를 핑계로 진멸하지 않았던 그 가나안 민족들, 그들 중에 철병거를 소유한 하솔, 시스라 이들을 통해 당하는 굴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더니 거꾸로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등장한 사사가 이번에도 참 의외입니다.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앞서 사사 에훗 때에는 왼손잡이라는 오른손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한되었다라는 결핍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다 여성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성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때는 훨씬 옛날이고 여성들의 어떠한 여건이라는 게 훨씬 제한적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 성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 사사가 되었든 왕정시대의 왕들이 되었든 여성이 왕이나 사사나 최고 지도자로 쓰임받은 때가 있습니까?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었지만 워낙 악한 반역자였으니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드보라가 온전한 지도자로서는 유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자 중에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여성의 권위가 오늘날과는 확연히 다른 그 고대 사회에서 여선지자가 국가 최고 지도자인 사사로 세워진 것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드보라 당시 가나안과 맞서 싸운 장수는 바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셨고 가나안 군대를 향해 나가서 싸우도록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때 바락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사사기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락 너에게 가나안 민족 그들의 철병거 다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자, 기손강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락의 반응은 드보라 당신이 가야만 나도 가겠다. 즉 나 혼자만 나가서 싸울 자신은 없다.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진다 라는 겁니다. 드보라 당신도 그 전쟁터에 함께 출전해야 나도 가겠다. 나만 가기엔 겁난다 라는 거죠. 마치 장군이 여인의 등 뒤로 여인의 치마폭으로 숨는 모양새를 상상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에 오죽 인물이 없으면 여선지자가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함께 참전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바락이 두려워하자 드보라가 함께 갈 것을 약속하며 바락에게 이런 말씀이 드보라를 통해 임합니다. 사사기 4장 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이기기는 하는데 영광은 얻지 못한다.
아무튼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다시 말씀을 하고 드보라가 그 전쟁터에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락이 이겼습니다. 앞서 사사기 1장에서는 우리는 못 이긴다라고 하던 그 철병거군을 이겼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선진 무기 철병거를 오히려 버리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은 바락이 그 철병거를 이긴 대단한 이 역전의 순간을 그냥 이겼다라고만 하지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이 사사기 4장에서 중심 인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전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공을 세웠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공이 가장 크죠? 가장 전쟁터에서 큰 업적을 남긴 경우. 맞습니다. 적장의 목을 쳤을 때, 적장을 잡았든 사살했든 한 경우, 이 영광이 직접 전쟁에 참여한 바락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바락이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도 아닌 또 다른 의외의 여성 야엘이라는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사사기 4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시스라고요. 깊이 잠드니 헤베레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적장을 사살한 것은 야엘이라는 의외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뚝 띄어서 설정한 것은 두 여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라는 것을 실사로 보여주시듯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적장 시스라의 머리를 장막 말뚝으로 직접 타격하여 한 번에 사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사기 4장은 바락 장군 대신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훨씬 더 이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여인 드보라 사사와 또 한 명 야엘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맞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과 꿀이 흐르는 평화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만 가나안 땅을 흔히 어떻게 묘사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서 지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 했던 그 적과 꿀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적과 꿀이라는 그 복을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두 여인을 통해 회복하게 된 겁니다. 먼저 드보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말씀합니다. 드보라의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벌 혹은 꿀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고 그곳에서 재판했다라는 것을 굳이 자세히 언급을 했는데,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 대추야자라고 하고 그 열매가 굉장히 달고 실제로 그 대추야자에서
시럽을 추출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벌이 직접 뭐 꽃이나 여기저기를 통해서 꿀을 생산해 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대추 야자의 시럽을 통해서 꿀의 역할을 하기도 한 것이죠. 드보라라는 이 꿀벌을 통해 이스라엘의 적과 꿀 중 꿀이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번에는 야엘입니다. 야엘이라는 이름은 산염소, 산양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유를 마신다라고 하면 양, 염소에서 짜낸 젖, 그것으로 마시게 된 건데요. 바락과의 전투에서 패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 대패하고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친 곳이 야엘, 그리고 야엘의 남편 헤벨이 머물던 장막이었습니다. 본래 가나안과 헤벨 사이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장막으로 간 겁니다. 이제 시스라를 야엘이 맞으며 한 이야기가 사사기 4장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처마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아멘. 목이 마르다 물을 달라 한 시스라에게 야엘이라는 산양 혹은 산염소라는 이름의 여인이 내민 것은 우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재우고 시스라를 말뚝으로 사살하죠. 드보라라는 꿀벌과 같은 역할의 여인 야엘이라는 엉뚱한 곳에서 등장한 양, 염소와 같은 여인을 통해, 두 여인을 통해 사사와 의외의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이 되고 가나안 민족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목민 여인의 그 장막 말뚝을 통해 사람이 죽을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두 여인을 통해 가나안 땅이, 가나안 민족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평화의 땅으로 회복이 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자 중에서가 아니라 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군인, 남성, 지휘관, 장군인 바락은 전쟁터에 나가기를 주저합니다. 결국 여사사 드보라가 다시 그들과 함께 가서야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장을 사살하는 가장 큰 공은 의외로 장막에서 그저 양을 치며 살던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작 말뚝으로 적장을 잡다니요. 물론 나라에게 있어 군대, 지휘관, 기타 등등 모두 꼭 갖춰야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름의 전문성도 개발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갖춰야 하는 것 맞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신뢰할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든 전문성을 잘 갖추었든 그런 환경, 우리의 출신, 내가 가진 어떠한 크고 작은 것, 심지어 여인의 장막 말뚝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평화의 땅, 샬롬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계명구도라는 고사성어처럼 개 흉내와 닭울음 소리만으로 자신이 모시던 주군을 탈출시킨 것처럼 말뚝이 적장을 사살했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된 비결이 궁극적으로는 그 땅 자체가 의지할 바가 아니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비결임을 보여줍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림,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까지 온갖 복을, 축복을, 은혜를 누려온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그 모든 복과 평화의 비결인 줄로 믿으며